좀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루카복음에서 특별히 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강도들의 속을 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루카복음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에서는 가끔 가르치시고 하루만 가르치고 일주일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인데 루카복음에서는 매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딴 데도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성전 정화의 목적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고, 그렇게 우리들도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장사꾼을 몰아내고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집, 곧 성전이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지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라버로 우리 뭐 사랑도 아가페, 필리아, 뭐 에로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두 가지로 쓰이는데 바로 로고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로고스 창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때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라는 말도 쓰여요. 레마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수님께 들었던 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성경에서 뭐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큰 그렇게 주셨구나라고 하는데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떠한 그 말씀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도 저런 나병 환자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이게 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성경에 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것으로 바뀔 때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건 제가 기도학교 때 다 하려고 한 건데 뭐 어차피 기도학교에 많은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오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에 지배받는 성전이에요? 바로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받는 성전인 거죠. 그 누구죠?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조현병에 걸렸다가
아른힐, 그 조현병에 걸렸던 그 사람 안에 선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장이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벽지 뜯어 먹어. 너 뭐 이거 있으면은 너 같은 애는 지금 살 자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손목 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구조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되신 분들한테 하나같이 다 물어보면 마지막 때에 뛰어내려. 너는 죽어야 돼. 뭐 이런 목소리. 흉내를 이렇게 잘 낼까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이게 내 안에 들린다는 거. 그걸 이제 선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장사꾼, 이제 세속을 표현할 때는 장사꾼.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인 거죠. 육신을 표현할 때는 보통은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폭군이나 이제 뭐 그 선장, 나를 이끄는 어떤 선장, 내 안에 있는 선장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때는 마귀인 거죠.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를 결국에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레마,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경배하러 와서 이 사람들을, 이 세 명은 아주 멀리까지 경배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경배하러 와서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은 목자들과 목동들과 이 세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하느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묵상을 해서 내 안에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묵상을 해서 레마가 되게 되면 그것이 하느님의 집, 곧 성전이 되는 거지만 성경을 1억 번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레마가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은 그냥 말씀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개신교가 요즘에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레마가 될 때야만 이게 진짜 완전히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집합체인 교회가 당연히 개인의 해석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개인인데 내 해석이 우리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보다 더 내 해석이 옳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들의 해석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약간 이 레마를 인정하게 되면 개인적인 해석으로 해서 수백 개의 종파로 갈라진 이 개신교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본인들이 스스로 약간 모순적이 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레마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로고스와 이 레마에게 차이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LA 올림픽에서 이제 지금은 뭐 중국 선수들이 거의 수영은 그 뭐 다이빙은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LA 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대요. 그때 처음으로 금메달을 중국 선수가, 여자 선수가 땄는데 그 여자 선수한테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마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엄마의 말. 이게 로고스일까요? 아니면 말은 일단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로고스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든 건 레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마의 말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고, 레마가 되지 않는 말은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가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뭐 옳은 말이 한 말. 로고스지만 그게 그 자녀 안에서 레마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죠. 처음에는 100m 육상 선수였는데 이제 그 선수 이제 운동을 하고 했는데 이제 뛰어나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엄마 나 포기할까봐
이렇게 왔더니 엄마가 이런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1 등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그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기뻐."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포기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아이는 그럼 내가 달리는 것만 봐도 엄마가 인제 달릴 때마다 와서 본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기뻐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나이가 쪼끔 들어서 이 다이빙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니까 인제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식으로 애를 괴롭혀요? "엄마는 네가 다이빙대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인제 다이빙대에 서면 '엄마는 이것만으로 내가 다이빙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대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뛰게 되니까 훨씬 잘 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아이에게 레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성경을 읽고 강론을 듣고 성당에 나오고 성체를 영한다고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만드는 레마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기도하는 집 곧 성전이 된다는 말인 거죠. 이 태국 광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너무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고 약간은 좀 너무 유치하고 그래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내 안에 세속육신 마귀를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로 쫓아내요? 채찍으로 쫓아내죠. 그죠? 그 채찍을 굳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채찍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세속육신 마귀가 죽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그 매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매가 뭘까요? 바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게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대학도 포기하고 여자도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 내가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채찍으로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난 다 줬는데 넌 많이 줬냐 나한테? 나는 네가 지금 먹고 들어가는 살과 피 그거 난 너한테 그거 없으면 넌 지옥 가.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네가 나한테 뭘 준다고 생각하고 있니?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두들겨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아가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거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체조배로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이가 인제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인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바보 아빠를 둔 이 딸 아니요. 아빠는 계속 이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는 안 들어와요. 왜? 지금 세속육신 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춘기니까. 무섭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제 막 이때 뭐 "아빠 니네 아빠 뭐 바보 아빠를 둔" 뭐 이런 거로 여러분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그런 말로 막 하니까 얘가 인제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계속 좋다고 앞에서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딸은 이딴 식으로 확 눈을 그냥 확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인제 막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인제 남자친구 사귀어 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빠도 짜증 나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아빠도 장사도 잘 하기 싫고 인제 딸 때문에 사는데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너무 막 그러니까 딸도 인제 막 힘드니까 뭐 했어요? 손목을 그으신 거죠. 그렇게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인제 아빠가 이게 인제 애가 인제 죽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 "수혈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다 괜찮으니까 내 피 좀 넣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수혈을 해서 이제 아빠는 인제 죽음을 쉬는 건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제 다시 이렇게 띡띡띡 뛰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게
이 옆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면서 우는 거죠. 평소에 잘하지. 뭐 그러나 이 평소에는 이 뭐가 있어요? 세속유신 마귀가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 채찍으로 일단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아빠가 원하는 건 그냥 착한 사람 되라. 학교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네가 살아라. 이런 건데 얘한테는 안 들어왔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그 채찍을 맞고 나서 자기 세속육신 마귀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빠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미즈노 겐조 이분이 이제 읽어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만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거를 아는 거죠. 하느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이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져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서 아까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은 성경 내용을 읽어도 이런 단 한마디에 내 자신을 일깨우는 어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세속 내가 돈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엄마가 나는 이렇게 다이빙 때 서 있는 것만 해도 엄마는 행복해 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사랑스럽지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려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하느님 왜 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11조를 안 바치고 내가 선악과를 가져서 따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로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체 하느님 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다른 사람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 하느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짓눌리고 살고 멸시받고 그래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만. 이런 것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불만을 자아내니까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안 되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하느님이 아무리 해주셔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이 이게 말씀의 로고스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를까지 가려면 이 사람들이 오면서 뭐를 버려야 돼요? 세속육신 마귀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채찍을 맞는 거라면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친 것들 뭐 황금은 뭐 당신은 왕이다, 뭐 모략은 뭐 죽을 거를 대비한다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황금은 뭘 포기하는 걸까요? 돈, 재물,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그쵸? 모략은 내 육신이 죽었을 때 내가 육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유향은 뭐예요? 향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내 교만, 향은 뭐예요? 내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만이 사라지는 거를 바쳤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서 레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참 성전이 돼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말씀을 정말 모시고 있는 레마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멸망시키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채찍을 줄기차게 맞아서 세속육신 마귀를 꺼내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